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어느 곳 어느 시간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 어려운 시절 주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육신적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이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만이 전하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 우리 지난 주일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그곳에 전하기 위함이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나누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인 복음이라는 것, 좋은 소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과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과연 같은 것일까?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뭐 치료제가 나온다거나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좋은 소식은 백신이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왔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197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정말 수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마 우리가 거의 매일 매 시간마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유행하는 노래가 뭐냐 하면 아마 잘 살아보세요일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은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도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잘 살아보세요 복음을 녹음기처럼 틀어댔습니다. 지금 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 시대에 그 교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두 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문명, 히브리 문명이고 또 하나는 헬라 문명, 로마 문명, 이 두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그 유대 문명의 대표인 유대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율법 자체가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율법은 가장 좋은 소식이었고 축복의 전부였죠. 헬라 문명 로마는 어떤가요? 아마 그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보여주고 로마가 세상에다가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말하는 평화, 로마의 평화와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아마 이런 율법 속에서 살고 있고 힘과 권세가 모든 이 가치의 척도가 되는 로마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복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God bless the America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풍요와 안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심지어는 요사이는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말이 또 나올 지경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것은 풍요롭고 아주 안락한 생활을 축복이라 여기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그저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그저 이 고상한 인품을 나누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입니다. 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런 말씀들을 앞세워서 수적인 부흥을 하고 있는 것 역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친 결과가 어떨까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회는요,
조롱과 코미디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에요. 복음이 부끄러워진 거죠. 왜 이런 모습, 이런 부끄러운 모습의 복음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이렇게 놓쳤을까?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지 못했을까?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와 삶의 목적과 세상에서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힘과 권력과 성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뭐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몇몇 목사들의 설교를 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유치아이가 짝이 없는 거죠. 심지어 교회 와서 그냥 한바탕 웃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가르치는 목사의 교회들이 엄청난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로 복음이 부끄러워지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오늘 말씀에 이 1장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란 말은 파워예요. 힘입니다. 곧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특별히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로 지금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믿는 복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은 정말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구원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말씀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것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고상한 이런 인품, 고상한 어떤 가치,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제 그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믿는 그 그리스도, 기독교를 나한테 지금 아주 짧게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에게 세 단어로 그가 믿는 그 신앙, 기독교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의입니다. 기독교는 의, 절제,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절제라는 것은 여러분, 뭐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것 같은 뭐를 좀 줄이는 게 아닙니다. 절제라고 하는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은 딱 끊는 거예요. 뭐 심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절대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 신앙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 이단들이 사람들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설교단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다녔던 그 두르신학교의 학장이었던 레오나드 스위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우리 미국의 세계적으로 기독교계 안에서 세계적인 그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그 책 중에 Jesus Drives Me Crazy라는 책이 있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력한 정상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정상인데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진짜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고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하면 나는 정상이잖아요. 구세군을 창립했던 윌리엄 부드 그 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계가 직면해야 될 가장 큰 위험은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추상적 지식만을 전하는 말만 하는 철학적 기독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예언한 통찰력 있는 지적이죠. 신앙이 그저 마치 복음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해결 방법으로서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도나 교훈이 아니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장 18절 이후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오늘 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대한 해설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신념이나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믿음,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우리 이 복음과 관계가 없는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긍정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마치 인간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 것은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에게다가 향수를 뿌리고 화장하는 것과 같아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예요.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의 그 시대에 정말 세계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 지성인들이 아테네에 모여서 그들이 매일 하는 것이 서로 토론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라는 33살 먹은 팔레스타인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미누시우스 펠릭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의식은 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 형틀에 달린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역겨운 망상, 무감각하고 미친 미신적 신앙을 내세우며 모든 기존의 참된 종교를 파괴하려고 있다.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신이고 미신이고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로마 시대의 철학자처럼 복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미신 망상이라고 조롱하는 것들, 사람들이 이건 광신이고 미신이고 망상이라고 조롱하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과 번영의 신학이에요. 미신, 망상, 광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미쳤다고 하고 그게 미신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고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죠.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빼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전하는 게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 찾는 표적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믿음을 말해요. 내 주장, 내 필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것들, 그게 눈에 보이는 표적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찾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로마서 10장에서 너희는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복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상을 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즉 그 당시의 문화나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록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겠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많은 현대인들이 부끄러워하는 복음이에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죠. 미쳤구나. 그들이 원하는 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구해줄 수 있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의 위협 속에 있었던 로마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권력, 그런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각색하고 편집해서 전하는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이런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의 슐레진저라는 사람이 총장 취임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정신의 가장 큰 적은 절대적인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나가 신이 되고 누구나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복음도 상식도 고상한 가치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전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고백은 레오나드 스위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무기력한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거센 파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어떤 힘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이나믹 파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성품도 학문적인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를 조금 이렇게 교정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트랜스폼하는 파워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을 동경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는 복음이 아니다. 너희가 동경하는 그 지식도 복음이 아니다. 너희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인생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죠.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섰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그 멋지고 화려한 갑옷을 벗어줍니다. 그때 그는 그 갑옷을 거부하고 그 옆에 있었던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작은 돌 5개를 주머니에 담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갑옷이 아니라 그가 고른 작은 돌 5개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아이가 미쳤구나.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과 맞서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사울이 건네준 그 좋은 갑옷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집어든 작은 돌 5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죽음과 생명을 갈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롱하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살아온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인가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보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작은 돌멩이 5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그 대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겼기 때문에 성경이 이 기록을 해놓았을까? 저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작은 돌멩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을 증언한 것이라고 믿어요. 이겼든 졌든 승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초라한 돌멩이 5개를 짚는 순간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승부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승부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붙잡을 때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되고 승부는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고 사는 그 길이 벌써 승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온전해라. 여러분, 온전해라는 말씀은 아주 흠도 없고 완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이 너에게 있는 걸 알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라는 말씀의 뜻은 목적, 영원, 종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살라는 말이에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손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작에 그리고 모든 결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을 것이며 방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일상에서 은혜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그 결연한 선포처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달에 이 복음의 감사가 여러분 안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 참으로 이렇게 귀한데 다른 것에 두리번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